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슬픔을 기쁨으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나누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집시다. 진정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인생이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슬픔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두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감정은 슬픔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슬픔과 기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기쁨은 둘 다 있는 감정이고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부패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 모습은 아마도 진노하시는 모습, 화를 내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죄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나 그릇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화를 내실 때 그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 마음의 근본에 그 밑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슬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진노보다도 더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슬프다고 느끼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살면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을 우리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아주 큰 일을 당하였을 때,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는 아주 큰 일을 당하였을 때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행여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장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슬플 수밖에 없고 이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주 큰 일을 당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주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나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고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슬픔을 느낀 사람들은 보다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그 슬픔을 떨쳐내는 것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슬픔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슬픔을 눌러서 어떻게든지 아닌 것 같이 도망가고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슬픔을 떨쳐버리는 것이 더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오히려 그 슬픔을 더 빨리 이겨내고 그리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하나님도 느끼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보다 더 원초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슬픔보다 더 원초적인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행하실 때 날마다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궁창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또 식물을 만드시고도 동물을 만드시고도 사람을 만드시고도 성경은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았더라 라는 말에 표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특별히 창세기 1장이 쓰여져 있는 좋았더라라는 말은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았더라라는 것이 참 아주 넓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 좋았더라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니까 기뻐서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빛을 보시니까 기뻐서 좋으셨고, 우리 사람을 보시니까 기뻐서 좋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 드러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보여지는 감정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첫 번째 드러나는 감정이다. 오늘 시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보다 더 근원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첫 번째, 슬픔과 기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슬픔과 기쁨이 우리 속에 둘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주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나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까운 구역의 식구가,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가 기쁜 감정을 느끼면 나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쁜 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깔깔대고 웃고 좋다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슬픔 가운데 왠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깊이 동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시며 동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도 같이 느끼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은 주님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에게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감하고 계신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깝지 않은 나의 친구나 나의 이웃의 기쁨과 슬픔도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같이 느끼신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슬픔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감정, 가장 성경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감정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획 돌아가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이 슬픔을 가져오게 한 일이 해결되고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무리 내가 슬프지 말아야지, 이 슬픔 이겨야지, 그러고서 내 마음에 슬픈 감정을 기쁜 감정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이 속에 슬픔을 가져오게 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슬픔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진 주석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의 감사다.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감정만 획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 가운데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일을 해결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 슬픔을 하나님도 같이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나의 마음은 슬프고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나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한 발, 두 발 벗어나게 하고 계시고 내가 참으로 고민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뒤에서 이미 뛰어다니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 슬플 때에 있는 일종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슬플 때 입는 옷, 까만 상복 비슷한 거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밝은 옷으로 하얀 옷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슬픈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내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찬송과 감사로 바꾸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때 기억해야 될 것, 찬송과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기쁨이라는 두 감정을 마음속에 새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제일 처음에 나눈 말씀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 감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갖고 계신 것이지만 그 슬픔과 기쁨 가운데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음, 그 감정이 기쁨이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니까 슬픔보다 기쁨이 더 본래적이고 더 원초적이고 더 처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동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그 슬픔을 토로하고 그리고 막 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슬퍼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지도 않고요. 오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이 마음 아시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요. 그들의 칼날을 보니까 나는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어찌해야 될 바 모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처음에 항상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은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처럼,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른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여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다른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들의 기도가 결코 그렇게 나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슬픔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슬픕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훈련하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 당연히 성경 가운데 있지만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감사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해주실 것, 몇 달 후에 나에게 해주실 것, 1년 후에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더 많은 감사다.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와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좀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갑자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이것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뒤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 계시고 나의 슬픔의 근원이 되는 일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가라앉아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것,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를 저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찬송, 노래, 감사, 우리와 먼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올 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입에서 좋은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힘을 짜내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 찬송을 그냥 하십시오. 그 찬송을 주님 앞에 그냥,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슬프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옆에서 누가 그럴지라도 그 찬송을 하십시오.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진정 슬플 때 좋은 것 하나도 떠올릴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나간 일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행해 주신 것,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 행해 주신 것, 내가 지금 힘들면 그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전에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참 빈궁하고 어려울 때 큰 도움으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도록 힘들면 지나간 일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입니다. 지나간 일, 예전에 그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보통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간 일, 자기가 왕이 됐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주님이 나에게 선대하셨던, 아주 좋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는 이제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이 아무 생각도 안 나지만, 주님은 앞으로 나에게 분명히 좋게 행해 주실 분이시다. 영원히 나에게 좋은 일로 함께 해 주실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픔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왔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바꾸십니다. 슬픔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슬픔의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동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을 보고 그와 같이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과 감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슬플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다윗처럼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송을 계속해서 드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슬퍼할 만한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주께서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를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